할렐루야. 오늘 복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아까 우리 이영대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153 운동하고 있잖아요. 100명의 주일 예배자, 50명 주중 예배자, 30명 어린이 예배자. 뭐가 제일 먼저 이루어질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설날이 있던 주만 빼놓고 올해 2월 들어서 주일 2부 예배 숫자가 100명이 넘기 시작했어요. 네. 그죠?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 네. 더 줄 수도 있고, 또 더 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쓸 때, 또 50명 주중 예배자, 30명 어린이 예배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별을 따랐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죠. 얼마나 오래 걸려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저 동쪽에서 온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3사람이 예물을 드렸지만 몇 명이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냥 동방 박사들 그리고 3사람이 예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3사람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3사람일지 100명이 와서 3명이 예물을 드렸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뭘 보고요? 별을 보고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띄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별이 허락되지 않았더라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원리를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는 이를 선행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행,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은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별을 띄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밤 하늘을 보다가 저 별은 뭐지 하고 그 별을 발견하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별과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든 찾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을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믿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전혀 없던 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부활절 아침 인천항에 발을 디뎠죠. 그분이 왜 이 낯선 땅에 왔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선교사를 준비하던 과정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기 전부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성경책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북한 지금 따지면 만주 땅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인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에 성경이,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책은 이 땅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선교를 준비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 땅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한 북감리교회는 중국, 일본, 인도 등지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이 선교지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선교지를 찾고 있던 아펜젤러 선교사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고 마음이 움직여 조선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1885년 2월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조선의 상황을 타진하던 중 그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조선 전국이 극도로 불안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조선 땅을 떠날 것을 요구했고 다시 일본으로 잠깐 건너갔다가 다시 임신한 아내와 다시 입국해서 본격적인 선교와 교육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무엇이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했을까요? 게다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군산 앞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자신을 돕던 여학생이 물에 빠지게 되자 그 여학생을 건지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 여학생은 건져내고 자신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그 군산 앞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조선 땅을 위해서 찾아오게끔 한 것일까요? 그게 바로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밤하늘의 별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죠. 이번 설날에 처가에 갔다가 밤하늘을 보았는데 별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별은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찾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음을,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랬어요. 또 바울과 실라도 그렇죠. 감옥에 잡혀갔을 때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리는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모두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건 주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얼핏 보면 뭔가 겸손한 것 같고 뭔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주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박사는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했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기쁨에 그 가슴이 벅차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소동했다는 것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당황하고 불안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중 권력을 잃을까 봐 헤롯 왕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나겠느냐 물으니 했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 아니에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전문가들이라고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이들은 완벽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라는 말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고, 즉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빵집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빵을 바라보고 있던 배고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그 아이에게 빵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느 한 사람이 아이를 보더니 빵집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빵을 사주며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빵에 대한 지식은 누가 더 많을까요? 빵집 주인이 많겠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많겠어요? 빵집 주인이 많았겠죠. 그 빵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빵은 어떻게 만드는지, 몇 도씨에 어떻게 굽는지 그 빵집 주인은 다 알고 있었을 테지만 참된 사랑을 행한 사람은 지나가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식적으로 이 순서 다음에는 이 순서고, 이 순서 다음에는 이 순서고, 이 순서의 의미는 무엇고, 주보만 보아도 오늘 목사님이 대충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다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지식만 쌓는 헤롯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비록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직접 찾아가 주님께 엎드리는 동방박사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그 한 후배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잘 준비했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목사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수타래요. 하나님의 수타. 수타가 뭐예요? 수타? 수타면 들어보셨어요? 수타면? 맛있죠? 수타면. 수타면이 그냥 일반 면보다 훨씬 더 쫄깃하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게 밀가루에 뭐 글라텐인가 그게 이제 작용을 해서 그런 거래요. 다 찾아보셨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려고. 열심히 치대면서 그 밀가루 조직이 바뀐대요. 그래서 그물처럼 공기가 싹 들어가면서 그 밀가루 층이 쫙
바뀌어버린대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래요. 그런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에 언제 이르러요? 그 출애굽기 이제 19장 정도 가면 이제 시내산 근처에 가게 되는데, 거기를 쫙 보면 계속해서 말이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니라는 말이 반복되더래요. 자기가 성경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다. 손으로 치다가 뭐예요? 수타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수타래요. 그 수타의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죠? 팔로 계속 막 이렇게 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너무 맛있고 쫄깃한 면을 뽑아낼 수 있죠.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실 때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 손으로 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었지만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빵집, 떡집 이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억되는 장소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그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닌 우리를 돌보는 목자로 오신 것이죠. 우리 대전 지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공이 큽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분을 한국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에리시라고 불러요. 사에리시 선교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은 공주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주란 지금 우리 공주인데요. 충청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공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보다 작은 공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충청 지역 선교부가 그 본부가 공주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시의 눈으로 보면 베들레헴처럼 작고 소외된 이곳 유성까지도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유성에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게 우리 근처에 있는 유성감리교회예요. 이분은 1900년도 초 조선에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와 배제학당에서 교육사역을 감당하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세요.
그 남편이 공주 선교부 책임자로 임명된 로버트 샤프 선교사예요. 충청 지역으로 사역의 중심을 옮기죠. 근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천안 쪽으로 순회 전도를 다녀오다가 남편인 로버트 샤프 선교사가 장티푸스를 얻게 되어서 죽게 돼요. 그때 잠시 미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주를 중심으로 천안, 논산, 강경, 연산 이런 데를 다니면서 교회와 예배당을 세워요. 순회 전도와 사회복지 활동. 특히 조선 여성의 인권이 거의 무시되던 시대에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전도의 교육에 집중해요. 그때 세운 학교 이름이 공주 영명학교예요. 그 학교의 출신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누나, 또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여성 인물인 임영신, 박인덕 이런 분들이 다 그 공주 영명학교 출신이에요. 정말 서울만 해도 그 당시 그 선교사님들한테는 정말 보잘것없는,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나?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받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분명히 흐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는 무엇도 막지 못할 만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바로선 예배자들, 헌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모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따뜻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